할렐루야. 환절기 특별히 이게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를 많이 걸리죠. 저도 목이 이제 많이 안 좋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포병이었습니다. 포병. 이게 포병. 하나삼삼이라고 그래서 포병 사격주의소. 그래서 이제 포병이 이제 전포반이라고 그러죠. 이 전문 용어인데 우리 여성분들은 또 남자들 군대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 앞에서 포를 쏘는 사람들에게 재원을 내서 그 포를 쏠 수 있는 재원을 내주는 게 이제 소위 계산병, 사격주의 본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여튼 포병인데 포를 이제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그 소위 포상이라고 그래요. 포의 진지 부대에 그걸 이제 우리가 늘 관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담을 다 쌓아놓고 포를 이제 평소에는 그리 집어넣었다가 훈련 때 가서 이제 포를 꺼내서 이제 훈련하고 이렇게 합니다. 포 진지 구축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 포병 단장님이 이제 다 포를 포병마다 각 부대마다 포 진지를 새로 지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블록을 싸가지고 이렇게 짓는 포 진지인데 그래서 이제 그 벽돌과 블록을 쌓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군대는 여러 가지 자기 특기들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저희 부대에 이제까지 전입한 이 아주 쫄병이 이 조적공이었어요. 이 벽돌을 쌓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사회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벽돌을 쌓을 줄 아니까 그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벽돌을 쌓는데 이제 가만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또 이렇게 그렇게 일한 분들은 또 막걸리가 한 잔 들어가야 또 일을 하대요. 신나서. 근데 그 당시도 저희 쫄병들은 어떻게 감히 막걸리 먹습니까? 아무 일을 해도. 그런데 곤조를 부리는 거예요. 술을 마셔야지 일을 하겠다고. 군대인지도 모르고. 그 이제 고참들이 이제 막걸리 한 잔 받아줬어요. 근데 다른 데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저쪽은 저쪽 부대도 이웃 부대들은 착착착 잘 올라가는데 이 친구는 뭐 너무 아주 굼뜬 거예요 행동이. 뭐 줄 띄고 뭐 먹줄 튀기고 무슨 추를 달고 달렁달렁하고 이래요. 수평을 잡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저쪽은 착착 올라가니까 멋있잖아요. 이제 고참들이 너 빨리 안 쌓느냐고. 근데 얘는 아주 느릿느릿 쌓아요. 그 이제 벌써 저쪽은 다 쌓았는데 이 부대들은 우리는 이제 중간도 안 됐어요. 물론 뭐 그 기간에 다 마치긴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봤는데 이 그 검열하는 단장이 오셔 보더니 우리를 1등을 주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다른 데는 착착 싸가서 우리는 늦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잘 돼 있고 뭐가 있어 우리를 줬나 보니까 저쪽은 착착 올렸는데 그 기준을 안 세우고 한 거예요. 먹줄도 안 띄고 그냥 대충 쌌는데 쌓는 건 멋있게 싸고 페인트 칠도 멋있게 했는데 이게 가만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배가 불뚝불뚝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더뎌도 이 줄을 세워놓고 먹줄을 띄우고 수평을 잡아서 하니까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멋있는 그런 포진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기초가 뭔가 그리고 어떤 기준에 세웠는가가 중요하죠. 성경 그걸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지 않느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보기는 화려하고 또 외형은 멋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무너짐이 힘이 크다. 어떨 때 창수가 나면 비바람이 불면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것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하기 전에 마태복음 7장에 이 말하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오른쪽에 있는 양소 왼쪽에 있는 양도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부르는 데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주님 부르고 했어도 불법이라고 그래요. 이 불법이라는 것은 반항한다가 아닙니다. 아노미스라는 헬라 원어인데요. 노모스라는 게 율법이에요. 아노미스라는 것은 율법 자체가 없이 사는 너희들. 다시 말씀드릴까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무슨 짓 다 했어도 너희는 처음부터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아니야. 흉내는 내고 살았어.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서 주여 주여 안 부르는 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불러요. 왜요? 언약 백성이니까. 안티케이마이라는 단어는 대적하다, 불순종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뜻을 불순종한다고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처음부터 그 언약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 언약 백성의 증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이것이 기초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은혜가 세상에도 은혜를 있잖아요. 부모님의 은공, 또 스승님의 은혜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언약 밖에 뭘 안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일을 보면 차라리 언약 밖에 가는 게 속 편해요. 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약속하시고 약속의 결론이 뭐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 카리스. 공로 없이 받는 은혜. 이것이 성경의 기초고 교회의 기초예요.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은혜로 시작한 진짜 복음의 바울과 또 그 위에 하나를 더한 할례를 주장하는 소위 전통주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논쟁이 바로 갈라디아서로 했죠. 이것을 제가 늘 이 갈라디아서는 논증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바울은 1장 1절부터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한 것도 아니고 디아 안드로픈 아포 안드로픈 오직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도 되었다. 자기가 사도 된 것이 여러분 바울 일생 알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핍박하고 아닙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도성에 대한 정통을 어디 하나님의 은혜에 두죠. 그리고 1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를 가르친 것 배운 것도 아니고 파랍 람바노 디사스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 그렇죠. 아포클리토스라는 게 계시예요. 밝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디아 예수 아포클리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밝힌 것, 그것, 그 복음으로 나는 너에게 전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에 나온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변화,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그것 위에 뭘 세웠어요? 할례를 세워서 거기에 구원의 기초를 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의 완성이 될까요? 물론 예수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더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위에 더하는 것들이 뭡니까? 우상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소위 기노스코라는 단어와 또 에이도라는 단어를 설명했어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할 때 알다를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뭡니까?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지식이란 얘기예요. 다시 설명할까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하죠.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죠.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잡혀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죠. 그런데 그들이 그걸 믿습니까? 못 믿죠. 근데 8장 31절에는 요한복음 8장 31절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 중에 몇 명이 있는지라 그들을 불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아는 것들 진리 아니야. 지식이야. 기로스코. 이것이 상승돼야 돼. 믿는 것과 아는 것 상승돼야 돼. 하나를 이루는 일치된 신앙. 어떻게? 예수와 연합한 신앙.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천당 가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지식으로. 그걸 기로스코라고 그래요. 그리고 에이도라는 단어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같이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려온 자다. 이건 뭐예요? 구원에 있는 확실한 지식. 이걸 에이도라고 그래요. 더 이상 상승할 이유가 없는 이걸 불교에서는 증오, 증거할 증자, 깨달을 오자, 증오. 해오라는 단어는 해석할 해자, 깨달을 오자. 해석해서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깨달음. 이걸 불교가 도노돈수, 도노점수. 그게 이르는 지혜에 이르는 방법이라는데 이게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기노스코와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네가 아는 지식이 바로 그것이 확증된 믿음이 아니면 에이돌로스, 이 단어는 뭐냐면요, 우상이 돼버린다는, 똑같은 에이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의 지식이 아니면 너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뭘로? 우상으로 섬긴다. 그래서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불교의 부처 대신에 예수를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우상이 되고 어쩐지 교회당이 거룩하게 보입니까? 건물이에요. 진짜는 누가?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세례요한의 회개는 정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끔찍한 얘기였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진노한 임박을 왜 피하려 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외쳤을 때 그들이 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는 회개를 외치지만 구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이미 돌이켜서 새롭게 되는 삶이에요. 성경이 말한 구원의 회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사사기를 보면 끊임없이 죄의 행패를 당하면서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시 죄짓고 다시 되지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거는 참된 회개라고? 아니죠. 구원의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예수의 회개는 어떤 회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연합이에요. 연합.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 바로 그 흔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본문을 지금 가지고 세 주째 지금 제가 설교하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바로 그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녔노라. 그 흔적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스티그마란 단어는 스티아조라는 그런 동사의 명사이거든요. 스티아조라는 것은 찔리다 뜻이에요. 기초를 세우다. 예수가 찔리고 기초를 세워서 복음으로 세워진 바로 그 흔적, 이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을 마스터하죠. 나는 그 흔적을 내 몸에 짊어지고 그렇게 옮기고 다니는 사람이 됐다. 이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의 그 흔적, 은혜 흔적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전염병 같다 그랬잖아요. 전염병. 전염병, 여러분 메르스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어요? 예수 연병같이 이게 퍼져야 되는데 오늘날은 오히려 세상에 더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복음은 더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예수를 붙들을 뿐이지 그게 결코 생명의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은 이와 같이 저희들이 마음이 부패하고 떨어져서 어디서 구원에 떨어져서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붙들고 한 건 하고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이 아니고 흔적도 아니고 그것은 내 중심의 신앙생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했어요. 어떻게? 할례를 내세운 겁니다. 할례. 할례를 받게 해서 그것이 마치 복음의 전통처럼,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가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구원에 이르리니, 심지어 어떻게 해요? 할례를 구원받는 조건으로 얘기한 거예요. 할례가 뭐죠? 계속해서 설명하죠. 이스라엘이란 집단이 어떤 집단? 이스라엘이 똑똑하고 착하고 위대해서 아니잖아요. 오히려 신명기에서 뭐래? 너희가 가장 작은 자니라. 볼품없는 그들을, 떠도는 유명히 불황자들을 누가?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으로 그들을 어떻게? 신앙의 집단으로 만든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어떨 거예요? 기능적으로 신앙 집단을 표시하는 표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 또 멀리 있던 사람들, 예수와 그런데 가까이 하게 하셨어요. 살려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 결코 신앙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언약 주셨고 언약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어떤 얘기? 구원받을 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 백성이 된 것을 상징하는 기능 조직이에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 이것이 뭐죠? 할례. 언약의 표징이죠. 단지 육체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침돼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전통으로 삼아서 그걸 행해야지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다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5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겨버리면 그것이 뭐죠? 여러분, 할례 그러니까 이런 전통주의 같지만 오늘날 현대로 어떻게 힘의 논리가 예수 위에 있으면, 돈이 예수 위에 있으면, 자식이 예수보다 앞에 있으면, 내 건강이 예수보다 소중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기노스코, 지식으로 끝나는 신앙.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스티그마, 그 예수의 흔적을 옮기면서 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죠. 더군다나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은 하나의 예수 문화예요, 문화. 이것이 오늘날 성경 왜곡되고 진리가 왜곡되는 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큰 소리 얘기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이게 속히 떠났느냐, 예수를 떠났느냐.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복음을 듣고 했던 아름다운 것이 왜 그렇게 속히 사라졌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스티그마, 즉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첫 주에 살펴봤고요. 두 번째 주는, 지난주는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기독교의 본질, 외면적인 것인가, 내면적인 것인가, 인간적인 것인가, 신적인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것은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3천억이나 되는 건물을 꼭 지어야지 그게 훌륭한 기독교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그 외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교회 예배당 생각하면, 저도 제가 밑에 목회하면서 교회를 짓고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그때 교회 지면서 이런 고백 하나님께, 하나님 건물만 짓지 말고 저도 좀 지어주십시오. 정말 그 기도 함부로 할 게 아니더라고요. 죽다가 살아났어요, 제가. 정말. 제가 목회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3년 동안을 빚에 시달리는데 이게 무슨 목사가 매일 일어나면 이자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도들의 삶의 애환들을 그때 비로소 알은 거예요. 어느 권사님은 카드를 막 남발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카드비 때문에, 그래서 권사님 신앙인이 왜 그렇게 삽니까 하고 제가 책망했는데, 제가 그 입장 돼 보니까요, 카드빚에 막 시달려가 이래 보니까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삶이. 그래서 제가 부도 위기가 뭔지도 목사가 교육해 놓고 제가 느껴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훈련하시는지. 그래서 정말 힘들 때 성도들이 다 떠나버려요. 이유 없이. 교회는 지어놓고 이자는 갚아야 될 텐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했고 교회 건물도 빚을 다 갚았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면서 깨닫는 거야. 야, 이 목회도 이것도 다 유지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시편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쌓지 않으면 파수꾼을 아무리 세워도 허사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성경을 교과서로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체득돼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비로소 어떤 위기가 와도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외형적인 것들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내면적 변화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사람들이 왕성하게 했던 힘을 발휘해가지고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는 그런 힘의 종교가 아니라, 고요하고 침착하지만 말할 수 없는 역동적인 힘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들로 나타나는 거, 영적 변화, 이 기적의 역사가 기독교의 삶이에요. 이게 내면적 변화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외면적이든 내면적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설명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15절 말씀. 무할례나 할례자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음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 받고 안 받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새로 지음받은 자인가. 이것을 카이노스 크티조, 이 카이노스, 카이나이는 단어는 처음으로 돌아가다예요. 처음 자리. 처음 자리로 새로 지음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처음 자리가 어딜까요? 우리 수요예배 드리는 분은 에베소서 잘 아시죠?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안에 너희가 배움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너희는 새로움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에베소 4장 21절 23절 얘기하죠. 여기서 새 사람을 입다 할 때도 카이나 난드로프, 여기도 새 사람이라는 게 새로운 것이 뭐냐면요, 이전에 처음 것.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자리를 얘기해요. 예수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지 않느냐? 너희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라. 그 자리가 첫 자리, 즉 거듭난 그 첫 자리가 예수와 함께 있는 자리.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와 함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자리.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도 내가 여전히 거듭난 새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느냐. 그 자리가 어디죠? 말씀을 지켜내는 자리. 바울은 그걸 지금 얘기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비교하면서, 그렇죠? 믿음과 행위를 비교하면서, 약속 있는 백성과 약속 밖에 있는 백성을 비교하면서 두 여인이 한 아내였죠. 사라와 하갈. 그러나 진짜 약속의 아내는 누구였던가? 그걸 비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느냐? 그 자리가 어떤 자리?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자리. 그 말씀의 결론은 어떤 자리?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은혜가 없이 사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 없이 여러분 뭘 해보세요. 열매가 없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야 돼요. 은혜 없는 말도 똑똑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요즘 뭐 육룡이 나르샤? 그 어느 TV에서 그 사극하더라고. 그 이방원 그 얘기죠. 이럴 때마다 항상 저만 텔레비전 보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그런 건 역사 드라마라 볼만합니다. 저는 골라서 봅니다. 드라마도 역사 드라마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는데요. 그 이방원이가 정도전 가는 대화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이인겸이나 이런 이 부패된 관리들에 대해서 이 어린 소년이 이방원이가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네가 왜 분노하냐 그러니까 제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날아봐야지 새인지 닭인지 알겠는데 저는 아직 선악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정의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뭐 그 드라마 그 대사겠죠. 뭐 작가가 썼겠죠. 그러니까 정도전이 너는 선악과 정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선이라는 것은 악도 품는 것이지만 정의는 악을 도려낼 때 비로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정의롭고 싶습니다. 선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뭘까요? 정의입니까? 세상에 뭔가를 우뚝 세워서 악을 도려내고 정정당당하게 교회가 서는 겁니까? 그게 무기라고 합니까? 큰 것들, 위대한 것들, 밖으로 보이는 것들, 그것이 힘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자비와 온유와 이건 무기도 아니에요. 그걸 무기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그 무기로 죽은 거예요.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유치원 공사하면서 저를 또 많이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막 성질을 내봤다가 다시 또 죽였다가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했다가 다시 회개했다가 그러면 느낀 게 뭐냐면 야, 너 그렇게 힘드냐?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더냐? 율법이 뭐지?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다면 뭐가 힘이겠느냐? 뭐가 승리겠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끼리 힘이 뭡니까? 힘 있는 아버지야? 사랑하는 가족이 서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이게 뭐죠? 성령의 열매.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이게 무기예요. 참아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적들 관계에서는 아니죠. 힘갖고 지배해야죠. 성경이 가르치는 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추상적이기까지 한 이 얘기들 용서하고 참고 믿어주고 견뎌주라. 심지어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면적 종교인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그걸 자꾸 힘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살찌우고 저렇게 키워야지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이것은 기독교 원리가 아니죠. 이것을 헤테르 유앙겔리온, 변질된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의 자리, 진리의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순전한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기독교 십자가를 무용론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얼마 전에 교황이 미국에 갔을 때 오바마가 어떤 얘기했습니까? IS 얘기를 했어요. 이슬람 과격주의자들 때문에 이 종교전쟁이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다 죽이고 혼란스럽고 난민들 생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런 모든 패단을 없애기 위해서 종교를 통합하자. 통합. 마호메트도 인정하고 불교도 인정하고 다 통합하자. 그래서 이런 비극이 없게 하자. 이게 뭐죠? 여러분, 십자가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명품들이 있는데 짝퉁들 때문에 명품의 가치가 상실되고 시장적 경제가 혼란스럽죠. 정부에서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웠다 칩시다. 야, 명품 짝퉁 막 돌아다니기 힘드니까 그냥 명품도 짝퉁도 같이 그냥 쳐버리자, 같이. 그럼 누가 억울해요? 누가 억울해요? 명품이 억울하잖아요. 십자가도 불교도 다 똑같은 걸 쳐버리면 누가 억울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억울해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평화라는 것을 내세워서. 성경은 말하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바로 진리고, 내가 바로 길이고, 내가 바로 생명인데, 오직 하나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평화주의를 꿈꾸면서 기독교를 세상과 통합해버리는 소위 종교 다원주의가 생기고요. 이런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명품인지 진품인지 짝퉁인지를 모르는 신앙으로 만들, 이거 세속주의예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명품 들고 다니면서 떵떵거리는 거 아닙니다. 오직 진리만이 그것이 구원의 명품인 줄 믿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 믿음,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이 확신한가?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페이도라는 단어가 설교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설교할까? 사람들이 듣기 좋게 설교할까? 지난주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제가 교회를 안 나가다가 이제 다시 나가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말씀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나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진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우리 교회도 와보고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다시 교회 가서 말씀 들으니까 재미는 있는데 재밌더래요, 말씀이. 그런데 내용은 없더라. 여러분, 사람에게 좋게 할 수 있어요. 정말 힘든 게 강해 설교인 줄 아십니까? 또 한 말 또 한 말 또 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힘든 게 교리 설교입니다. 목사들 중에 교리 설교를 제일 꺼려해요. 왜? 그건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스토리를 하면 사람들이 겉으로 왜? 정서가 다가오니까. 그런데 교리를 하면 절대 진리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어떤 거예요? 교리 설교예요. 부담이 많죠. 그런데 그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좋게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거. 이것이 바울의 얘기고 그런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외 어느 것도 어떻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들이다. 5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다시 볼까요? 5장 4절 말씀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죠.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면 그리스도에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진 자다. 물론 구원받고 안 받고 그 얘기 아닙니다. 성도답게 사느냐, 우리 삶에 열매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초질간 끝까지 이 갈라디아서 주장하는 사도 바울의 논지예요. 바로 참된 복음,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고 그 은혜의 첫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진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한번 제가 잠깐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성령 권능 받고 증인되라는 교회 사명을 주셨던 마지막 약속, 내가 온 간대로 다시 오리라. 이게 이제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의롭게 되는가, 죄인이 변하는가, 이게 칭의 복음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이 서로 팔을 만들었죠. 어떻게? 게바파, 아볼로파. 그래서 바울은 야 이것 봐라. 아무리 우리가 칭의 복음을 얘기하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설명해도 여전히 사람들의 속성은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고 서로 욕심을 내는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만이 너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로 세워지는 건덕 복음이라죠. 덕을 세우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지? 그게 교회 설립의 건덕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뭐죠? 은혜만이 교회를 세워간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은혜의 복음이라고 해요. 이게 성경신학적 분류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끝나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희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 은혜를 너희가 어떻게 속히 세상과 바꿔버렸느냐 설명한 뒤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 규례에 따라서 삶으로 은혜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이렇게 설명하고 끝나는 게 은혜 복음인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교회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서요.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형제가 누굽니까? 같은 흔적을 갖고 있는 예수의 사람들아. 그 은혜, 그 흔적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형제입니까? 형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서로 형제가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형제가 돼 있는 거예요. 연합된 삶에서 그 흔적들을 같이 나누는 게 형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롯데가의 형제 싸움 잘 알지 않습니까? 롯데라는 한 집안의 흔적, 스티그마를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롯데를 세워서 아들들이 다 롯데가예요. 그 사람들 혜태가 아닙니다. 그들의 스티그마는 롯데 재벌가예요. 그런데 그들이 형제입니까? 아니죠. 왜 그럴까요? 그 은혜의 자리에 서지 않냐면 지지고 볶고 세상에 뭐가 돼요? 세상에 혐오감을 주는 형제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왜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잃을까요? 교회가 좋은 일 안 해서 아닙니다. 교회는 칭찬받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곳이에요. 내가 아무리 저들을 욕해도 저들은 뭐가 있어라고 하는 뭔가가 보여요? 예수의 흔적. 그를 위해 고난받는 흔적. 그것도 어떻게?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음으로. 그 자리가 어딘 자리? 성경 자리. 은혜를 아는 자리.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리. 그래서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장애인들이다. 은혜 없이는 손으로 뭘 해도 안 돼요. 은혜 없이는 어디 가도 안 돼, 그 발로. 은혜 없이는 눈으로 뭘 봐도 잘못 봅니다. 은혜 없이는 어떤 말을 해도 잘못된 말이 나가요. 은혜가 기초가 될 때 그것이 열매를 맺고 갈 자리에 제대로 가게 하고 앉을 자리에 제대로 앉게 하고 할 일을 제대로 하게 하고 또 열매가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것이 바로 규례, 캐노니즘, 성경이 말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어서 교회 역할을 감당하시고 오직 은혜가 주는 긍휼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진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